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6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더 높은 차원에 대한 이야기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잘 이겨내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진행하기 앞서서 지난달에 발생했던 싱가포르 항공의 한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 난기류의 일반적인 발생 원인과 원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 보잉 777기가 비행 중에 난기류 만나서 한 명이 사망하고 71명이 부상을 입고 방콕 공항에 비상 착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항 비행 중에 갑자기 비행기가 1800m 정도가 떨어졌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승객들은 항공기 내에서 공중으로 붕 뜨고 천정에 부딪히고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저는 제가 조종사로 근무했던 40년 동안 수많은 난기류를 경험했었지만 가장 심했던 고도 낙하가 200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800m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난기류였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겪는 난기류의 원인도 보이는 원인과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다. 보이는 원인은 네오구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장마철에 가끔 볼 수 있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구름입니다. 네오구름은 우리 조종사들이 당연히 피해서 비행하도록 노력하지만은 비행 진로 전방에 옆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가장 약하게 보이는 부분을 통과하도록 비행합니다. 네오구름 속에는 천둥 번개뿐만 아니라 주먹만한 우벅 덩어리가 아래로 위로 마구 날아다닙니다. 전세계 항공업계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우박을 심하게 맞고 비행기 전방 부분이 깨어진 채로 비상 착륙을 해야 했던 경우가 가끔씩 보고되기도 합니다. 난기류 원인 중에서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제트기류를 만날 때인데요. 제트기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강한 원통형 바람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원통형 바람의 통로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위치가 계속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제트기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공위성에서의 기상관측 그리고 대형 기상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된 제트기류의 모든 정보가 여객기 조종사에게 다 제공되어집니다. 참고로 제트기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그 원통형 바람의 통로 안에는 보통 시속 200km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은 심한 경우는 시속 500km까지 불기도 합니다. 속도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보통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트기류는 공간적으로는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폭도 수십 킬로미터, 두께도 수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트기류가 흐르는 높이가 여객기의 순항고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객기의 비행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비행 갈 때는 우리 비행기의 일반적인 순항속도 시속 900km에 제트기류를 타고 비행하면 시속 1100km로 날아가는 것이 되고요. 돌아올 때는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때는 우리 비행기 시속 900km에 제트기류를 마주하고 비행하면 시속 700km로
비행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트기류를 마주하면서 비행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 제트기를 피해서, 즉 약간 벗어나서 비행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갈 때는 10시간 30분 정도, 올 때는 13시간 정도로 2시간 반 정도 비행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 제트기류 원통형 바람의 통로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종사들이 제트기류를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굉장한 주의를 기울이지만은 간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표시된 제트기류 위치가 실제 제트기류 위치와 차이가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번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비행 이야기 마치고 오늘 말씀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의 주제는 더 높은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은 3차원 세계죠. 즉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즉 영적 세계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물질 세계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영적 세계와 관련된 내용이 아마 거의 반 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차원은 바로 4차원인데요. 4차원은 3차원의 물질 세계, 즉 보이는 세계에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마음대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 영적 세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 은사 받았던 은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우연히 처음 만나게 된 미국 교회 소속의 미국인 장로가 있었는데요. 저를 처음 만난 그분은 제가 조종사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저만의 비밀을 말해주면서 제 미래의 일도 함께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구름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미래에 겪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구름 위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말고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한 국제선 항공기 기장으로서 비행하면서 교대 휴식 시간에 기장들이 침실에서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부흥회를 하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구름 위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탄과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당군교 교주했던 김혜경 목사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당군교 교주하던 시절엔 한밤중에 귀신이 잠자는 자기를 깨워서 안내를 하고 공동묘지로 데려간답니다. 거기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야 기도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귀신이 다음날 자기에게 찾아올 손님, 그리고 그 손님에게 전해줄 내용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찾아온 손님에게 박씨가 죽고 전씨가 왕이 되고 당신은 장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고 12.12 사태죠. 자기는 유명인사가 되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김혜영 씨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귀신이 점치는 기술 말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고 또 점쟁이로서의 생활 자체가 괴로웠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천사와 귀신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분꾼으로 천사를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즉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와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장, 즉 사탄이 하나님 인간에게 맡겨둔 이 다스림의 권세가 탐이 났고 인간을 유혹해서 그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선악과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선악과는 영어로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즉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판단하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닌 각자의 생각대로 또는 사탄의 의도대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했던 인간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탄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귀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되고요. 아무튼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즉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손쉽게 갖고 싶으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시겠죠.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영적 세계에서 들려오는 두 종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요.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서 오는 음성입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마귀의 제안에 동의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면서 예수님 따르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다면 귀신은 또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피조물들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수많은 천사들을 시하는 3명의 천사장을 세웠고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들 밑에 수많은 천사가 있었는데요. 그 루시엘이 반역을 해서
루시퍼, 즉 사탄이 되고 그 루시퍼 밑에 있었던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들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하나요? 사람은 원래 죽으면 육체를 벗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과 음부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즉 낙원과 음부는 천국 지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그냥 낙원은 천국과 같고 음부는 지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즉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의 판단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그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과 지옥이란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이 땅에 계속적으로 남아 활동하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과 관련이 있었던 귀신들이 찾아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체험을 합니까? 가장 먼저는 특별히 영적 세계의 문을 통과하기 쉽도록 활짝 열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면서 인간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열려져 있던 영적 세계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장애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매번 사람들이 뒤를 따라다니는 천사와 귀신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천사와 귀신을 보고 놀라거나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천사와 귀신을 보게 된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결국은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문이 닫혀져 있는 정상적인 사람은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없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련을 통해서 닫힌 문을 열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이나 기수련, 요가 같은 수련을 통해서 귀신의 도움으로 영적 세계를 체험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와 함께 영성훈련을 받던 어떤 장로는 수련하던 사람의 공중부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만난 어떤 크리스천은 자기가 요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요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귀신들 활동이 익숙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흥회에 참석해서 열렬히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또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할 때 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적 세계를 체험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회를 열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 체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곳곳에서 실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 시에 받게 되는 9가지 은사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은사받은 자가 다른 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전했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비행 중에 겪게 되는 낭귀리의 원인 중에서 보이는 원인으로는 네오그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제트기류가 있다고 소개했었습니다. 네오그름은 조종사들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쉽게 피해서 비행할 수 있는 반면 제트기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부터 충분히 기상자를 분석하고 또 비행 중에도 여러가지 기상자를 비교해 가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소개했고요. 낭귀리의 원인처럼 이 세상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도 심각한 낭귀를 피하면서 우리들이 최종 목적지까지 보람있고 행복한 순항을 하려면 보이는 것에만 열심히 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영적 세계를 소개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세계로 4차원을 소개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었던 예와 또 성경에 기록된 영적 세계에 관련한 내용들을 소개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열렬히 찬양하거나 또 열심으로 기도할 때 또는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받을 때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받게 되는 성령님의 선물로 병 고치는 능력이나 예언하는 능력 등이 있다는 것도 소개드렸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 각자의 인생 80년이 90년이면 끝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합니다. 보이는 세계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도 관심 갖고 가능하시다면 영원한 천국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자는 주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며 은혜 받기를 기대하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말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며 성령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때때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경 내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깨달아지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